관세음보살님 가피로 병은 완쾌되고 목숨을 잃은 김순득 씨.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17번지 이진영 씨의 여동생 원각화는 1908년 무신년의 23세의 청춘으로 남편 김 씨를 사별하고 2달 만에 아버지를 잃은 딸 김순득을 데리고 사간동 친정오빠 집에 의탁하여 쓸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도 딸 김순득이가 영특하여 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세월이 흘러 순득이 나이 17세가 되었다. 그때가 제동공립보통학교 3학년 때인데 그 어머니가 홀로 되어 하염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을 무렵 서울문안 봉입동에 백용성 큰스님께서 포교당을 설립하여 매주 일요일마다 설법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생기는 터이라 이웃 노인의 권유로 백용성 큰스님의 설법을 듣는 것으로 낙을 삼고 순득이를 업고 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관세음 보살님을 불러왔으니 어머니 원각화나 그 딸 순득이나 참으로 독실한 제가 불제자가 되었다.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나 일요일이면 순득이와 같이 서울 봉입동 포교당에 가서 예불도 드리고 법문도 듣고 관세음 보살님께 연불도 드리는 것이 일요일마다 행사이었고 젖먹이 때부터 17세 고보 3학년 때까지 불교 신앙으로 생활 신조를 삼고 살아온 두모녀는 참으로 진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숙세의 어변이었던지 17세 때인 고보 3학년 되던 해에 감기처럼 우연히 생긴 병이 폐렴으로 진전되어 남대문 밖에 있는 재중원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다니며 진찰과 치료를 하였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리하여 최후의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나 몸이 너무 쇠약하여 잘못하면 수술 도중에 목숨을 잃기가 쉽다고 하므로 그냥 죽을 때까지 관세음 보살님이나 생각하며 죽기로 작정하고 병원을 나와 인력거를 타고 태평동 대한문 근처에 오다가 순득이가 봉입동 포교당으로 가자고 졸라서 포교당에 눕혀놓고 불공을 올리고 왔는데 그날 밤 잠을 자다가 순득이가 손짓을 하면서 무엇을 찾고 있기에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막 관세음 보살님이 오셔서 환약 3개를 주시기에 받다가 머리맡에 떨어뜨려서 그걸 찾는다고 하면서 슬며시 잠이 들고 말았다. 그 다음 날은 병세가 약간 가벼운 듯하였다. 그럭저럭 그 전에 12월에 시작한 병이 이듬해 3월까지 누웠으니 엉덩이에 욕창이 나서 눕지도 못하고 극도로 쇠약해졌는데 어느 날은 자다가 가고 싶어도 안 갈래요. 어머님은 어찌하고 하면서 발악하는 것을 보고 순득이를 깨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찬란한 가마를 타고 관세음 보살님이 오셔서 나를 보고 하얀 빈감에 타라고 하시기에 안 가겠다고 발악하였더니 참 딱하구나. 너의 정명이 17세인데 네가 마음이 착하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간절하여 너를 극락으로 데려가려고 가마를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성이 지극하고 신심이 돈독하니 너의 나이를 50살을 더 늘리고 너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난 뒤에 너를 극락으로 데려가겠다 하시면서 공중으로 사라지셨다고 하며 다음에는 비몽사몽간에 하얀 옷을 입은 선녀 같은 처녀가 친구라고 찾아와서는 얘 순드가 너 몹시 아팠구나.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지 하면서 몸을 만져주고 하면서 이제는 괜찮아. 4월 8일에는 걸어서 다닐 터이니 너무 애쓰지 말아라 하고 가버린 일이 있었다. 또 한 번은 순득이 어머니 원각화에게 현몽하여 말하기를 삼청동 성제 우물 뒤에 절이 있으며 그 절 뒤로 올라가면 석벽 사이에 물이 있으니 그것이 감로수다. 그 물을 가져다가 먹이면 병이 낫는다 하기에 그 다음날 그곳에 가서 사방으로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그 근처에 물이 째각째각한 곳이 있어 그것인가 하여 가져다가 2주일이나 먹이고 씻기고 하여도 효과가 없었다. 하루는 순득이 외조부와 함께 올라가서 하루 종일 찾아보아도 허사라. 외조부도 얘야 아마 꿈이 허사이지 무슨 약수가 있겠느냐 하시며 그만 내려가자고 하신다. 그래서 그럼 아버님은 먼저 내려가시지요. 저는 더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혼자 더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더 올라가서 찾아보기로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다면 나도 더 가보자. 하고 북악산 꼭대기에 거의 다 올라간 곳에 돌 틈에
물이 고여있기에 그 물을 가져다가 먹이고 씻기고 하기를 7일 동안 하였더니 고름이 멈추고 차차 병색이 없어지더니 과연 4월 8일에는 제 발로 봉입동 대각사 포교당에 걸어갔다 왔다고 하였다는 말을 원각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석주 큰 스님께서 들었던 이야기이다. 이 두 모녀의 눈에는 북악산 전체가 관세음보살님의 탱화로 보이고 그 약수터는 관세음보살님의 왼편 겨드랑이로 보였을 것이다. 김순득이는 17세 때에 꼭 죽게 된 병이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살아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서울에 계시는 스님들도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1924년 불교 창간 후 신심과 효성이 지극한 김순득이 명부에서 인간해 라고 한 기사를 전교한 것이기도 하다. 관음기도로 면종이 쾌유된 조보배양. 전북 진안군 정천면 갈룡리에 사는 조도원 씨의 셋째 딸 조보배양은 온 집안이 고향을 떠나 충남 공주군 외면 금성리로 이사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당년 18세 되는 보배양은 1953년에 정월부터 눈알에 코 옆에 이름 모를 종기가 생겼는데 별별 약을 다 써보아도 낫지 않고 국내 여러 병원과 외국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아도 효과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보배양은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몸과 수족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말하기를 저는 아무 때라도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니까 부모님께 걱정시키고 돈만 없애고 할 것 없이 자살이라도 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그녀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옛날 어른들 말씀에 병이 능히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약이 능히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고 했다. 병이 든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다. 네가 병으로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지. 이렇게 1년씩이나 살아있겠느냐. 그리고 너의 나이가 아깝지 아니하냐. 그러니 그런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 견디어 보아라. 그런데 우리가 약은 쓸대로 써보았으나 한 가지 해보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나 해보자. 하였더니 보배양이 다시 묻는다. 그게 무엇입니까? 해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 아버지께서 미련은 먼저 나고 소견은 나중에 난다고 하더니 우리가 불교 신자 집안으로 가족 사이에 무슨 병이 나면 먼저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부터 하고 약을 쓰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병원만 다니고 약만 쓰느라고 분주를 떨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라도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러나 절에 가지고 갈 돈도 없으니까 집에서 할 수밖에 없다. 땀방을 하나 너에게 치워줄 터이니 깨끗하게 청소나 하고 나무관 세음보살에 7자만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고 깨끗한 소반의 향이나 피우고 정화수나 바치고 먹는 밥을 지을 때마다 먼저 한 그릇 떠서 올리고 네가 기운이 없으니 앉아서 예배하고 관세음보살님만 생각하고 불러라. 나도 같이 앉아서 할 터이니 꼭 그렇게만 하면 너의 병이 나을 것만 같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날부터 관음 기도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21일을 하였더니 기도 회향날 밤에 보배양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흰색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손으로 종기를 만지고 문지르고 하시면서 네가 오랫동안 고생을 하였구나. 이제부터는 씻은 듯이 나을 터이니 안심하여라 하시고는 사라지셨다. 깨고 보니 꿈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상쾌했다. 그런데 그 뒤부터 고름과 농이 걷어지기 시작하고 통증이 없어지더니 7일 만에 깨끗이 종기가 나아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관음 기도로 어머니 천도한 박용구 씨. 충남 논산군 채당면 중리에 사시는 박용구 씨는 평소에 그 어머니에게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서 그는 어머니가 생존 시에도 늙어가는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가실 날이 가까워짐을 몹시 슬퍼하면서 천도를 하여 드리기 위하여 논산군 발락산 관촉사로 달려가서 은진미륵이란 석불 관세음보살님께 49일 동안의 관음 기도를 올리고 생전 49제를 올리는 회향일 3월 6일 밤에는 석불 관세음보살님의 양미간에서 방광을 하여 오색이 영롱하게 먼 거리까지 비추었다. 그래서 박용구 씨는 더욱 환희한 마음을 일으켜서
신앙심이 더욱더 굳어졌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관촉사에서 49제를 모셨는데 49일째 때는 서울에 계신 이지 광스님을 법사로 청하여 법화경 설법을 하였더니 그날 밤에 박용구 씨의 꿈에 그의 어머니가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용구야, 기특하다. 너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효심이 지극하여 단독으로 예수제를 봉행하고 죽은 뒤에도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리고 49제를 모시는 등 거룩하신 법사스님을 청하여 법화경을 설법한 공덕으로 아미타불 부처님과 관음세지양대 보살님이 계신 극락세계로 가게 되었다. 부디 안심하고 다시는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하였다. 그래서 이 꿈을 얻은 박용구 씨는 관촉사의 독실한 신도가 되어서 관촉사에 대한 불사라면 누구보다도 발 뻗고 나서서 잘 도와드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기해년으로부터 96년 전의 일이다. 관세음 보살님, 연불로 소가리가 쾌유. 서울 종로구 연지동 94번지에 사시던 분으로 불교 거사림의 지도법사이시기도 하신 이성재 씨의 선치는 소시 때부터 속이 치미는 소가리병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병이 발작하여 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신구 이원을 찾아 약도 많이 써보았으나 별다른 효험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중년에 이르러 불교에 귀의한 후 어느 날 적병인 소가리가 치밀어서 격렬한 고통이 오므로 이날은 가부좌 자세로 몸을 가다듬고 이빨을 악물고 고통을 참아가며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염송하는 데 심신을 기울였더니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좌우에 동자를 거느리신 흰옷을 입으신 백의 관세음 보살님이 바로 앞에 나타나시더니 손에 쥐고 계시던 감로수병을 기울이며 물을 받아 마시라고 하시므로 그 물을 받아 목에 넘기는 찰나에 깨어보니 조금 전까지의 아픔이 씻은 듯이 가시고 오히려 상쾌함이 비길 때가 없었다고 한다. 그 뒤 이성재 씨는 선친을 모시는 동안에 다시는 한 번도 적병이 발작하여 가슴 아리인 소가리로 고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이성재 씨는 경서원에서 발행한 불교법문이라는 육바라밀 법문집의 발행자이시다. 이 이야기는 이성재 씨에게 직접 들은 것이다. 관음기도로 화제를 모면한 한거사. 서울에 사셨던 한여여 거사는 본래 불교를 신행하는 집안으로 자기도 부모님을 따라서 불교를 독신하고 관음주력을 많이 하면서 관음기도를 많이 해왔다. 지금부터 약 90년 전에 서울 시내 동대문 밖 창신동 안양암절에서 정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화강 암 천연 석벽에 부조로 새겨 모신 웅장한 관세음 보살님 입상이 계시는데 이 관세음 보살님이 조성 완료되는 날에 봉불식을 올리느라고 신도들 수백 명이 모여서 의식을 봉행하고 그날 저녁에 기념으로 철야 관음기도 모시고 다음날 새벽녘에 쉬고 있는데 한여여 거사도 봉불식에 참여하고 그날 밤 밤새도록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으로 염하고 입으로 열심히 부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도를 하였다. 그러다가 조금 휴식 시간을 가져 잠깐 눈을 붙이게 되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신비한 현몽을 얻었다. 당시 한여여 거사의 집이 지금의 종묘 앞 길가 동쪽에 있었는데 그때 집 바로 앞에는 도랑물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다. 한 거사는 이 집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날 한 거사에게 현몽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에 불이 나 보인 것이다. 꿈속인데 집 전당포에 불이 붙어 화염이 넘실거리는데 호련히 한 분의 백의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좌우에 거느린 동자를 지휘하여 집 앞에 있는 개천물을 퍼서 불길을 잡고 있는 광경이 역력하게 보였다. 한거사는 깜짝 놀랐겠니 꿈이긴 하나 마음이 불안하여 의심을 품고 줄다름질로 집 앞까지 다다랐는데 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허망한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문을 들어서서 전당포 사랑문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전당포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하지 않는가?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방문을 열고 살그머니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연기가 나오는 곳은 아랫목 자리를 깔아놓은 곳이므로 연기 속을 무릅쓰고 더듬어 보니 이게 또 웬일인가? 자리 밑은 반이나 타버렸는데 그 둘레와 방바닥에는 물기가 축축하게 괴어 있어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은 것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불을 너무 떼어 과열 때문에 자리가 탄 것까지는 알았으나 둘레의 물기는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한거사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군안의 손길을 보여주신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면서 한여여 거사가 이성재 씨의 집에 와서 이 씨의 선친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성재 거사가 똑똑히 들었다는 것을 산승이 젊은 시절에 들은 이야기이다. 관음기도로 안수요법을 받은 김대은 스님. 6.25 사변 전에 김대은 스님께서 경기도 시흥군 수안면 조남리, 지금은 시흥시에 있는 사설 사찰인 백년사를 구하 30만 원에 사가지고 다시 중수를 하고 탁발을 하여 가면서 경영하던 차에 6.25 사변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는 피난민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는데 일사후 퇴때에는 이 조그만 남자의 100여 명씩 피난민이 들끓게 되었다. 약간의 식량을 가지고 온 이도 있었지만 없이 온 사람도 태반이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난 뒤에는 돈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져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초췌한 피난민이 50여 명이나 법석거리며 있게 되었으니 그 실정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대은 스님께서는 걸망을 걸머지고 날마다 탁발 동량을 하여 그 많은 사람에게 식량을 대게 되었는데 인근 동리의 사람도 피난민을 보고 피난을 가고 없어 탁발도 힘들기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대은 스님께서는 한 방편을 쓰고 일본 책에서 본 안수요법이니 정신요법이니 신령요법이니 하는 것을 한번 이용하여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어떤 선생에게 구전심수를 얻어서 배운 바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생제비로 책만 보고 한다는 것은 자신이 없어 못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화상은 주간을 이용하여 탁발을 나가고 야간에는 법당에서 지성으로 관음기도를 하였더니 어느 날 몽중에 어떤 부인이 나타나더니 이르시되 덮어놓고 내 손은 약손이니 무슨 병이든지 만지기만 하면 아니 나을 병이 없느니라. 자신을 가지고 해보아라 한다. 대은 스님께서는 이러한 몽중의 계시를 얻어가지고 원근 동리에서 신음하는 병자에게 안수요법을 베풀었더니 무슨 병이든지 아니 낫는 병이 없었다. 그래서 한 번만 나가면 쌀과 보리쌀을 2서너 말씩 사례로 얻어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므로 식량 걱정이 없어졌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는 안수요법을 쓴다고 환자를 두드려 패서 사고를 내는 예가 있었지만 스님께서는 단순히 환부를 가만히 만지기만 하고 그 밖에 서투른 짓을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으면 기적이요 아니 나아도 본전이라. 말썽 없이 지나갔는데 무슨 병이든지 한두 차례를 살짝 만지기만 하면 백발백중으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는 대은 스님을 신승 도승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원효대사의 후신이란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대은이란 이름도 모르고 장군제절의 김법사라고 해야만 알게 되었다. 더구나 전후에는 장질부사 열병이 심하여 집집이 병자였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며 환자에게 대은 스님이 손만 대면 그만 열이 식고 고통이 없어지며 빨리 낫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병은 꺼리는 것인데 일부러 찾아다니며 수고를 하여 준다고 하여 감탄하는 이가 많았다. 이러한 중병이 잘났는데 여간한 두통, 복통, 위장병, 미친병, 신경쇠약증, 신경통, 눈병 같은 것쯤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는 그런 것을 중지하시고 응하시지 않고 연기와 명기가 빠졌다고 하시면서 들어주지 않고 자기 수행에만 열심히 하시면서 학인들께 강의와 각사 법회만 응하셨다. 대은 스님께서 피난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수하실 때에는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고쳐놓고 소아마비도 고치고 하여 의사가 아닌 신이란 말까지도 들었다고 한다. 불발탄이 떨어진 이응섭 씨 땅의 기적. 6.25 사변이 일어난 뒤로 경기도 광주읍 경안리, 지금은 경기도 광주시로 읍민이 전부 피난을 나갔고 읍 전체는 불바다가 되어서 소실 안 된 집이 없었다. 이때에 이응섭이라는 불교 독신자인 거사가 있었는데 피난을 나가고 싶으나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등 어린 것을 합치면 18식구가 되니 이 대식구를 데리고 거리로 나가다가는 식량이 없어 객사할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피난길에 죽으나 앉아 죽으나 마찬가지니 피난을 단념하였는데 읍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광주면내에 살고 있는 친척이 찾아와서 말하되 우리는 집을 비우고 어차피 피난을 가기로 하고 떠나가니 아저씨께서는 이미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시라니 집이나 보아주시고 농사 지어놓은 쌀이 많으니 마음대로 갔다가 잡수시오 하며 열쇠를 맡기고 가버린다. 그래서 이 씨는 군청 소재지에 있는 것보다는 다소 안도감이 들어서 부랴부랴하고 집을 비워놓고 촌으로 이사를 나간 뒤 불과 며칠 안 되어서 광주읍이 불바다가 되어서 자기네 집도 다 타버리고 말았다. 비행기 폭격이 심하여 이사간 동네에도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응석 거사는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 연불이나 실컷 하다가 죽으면 좋은 세상으로 갈 터이니 연불을 하자고 명을 내리고 자기가 먼저 관세음보살을 고성으로 부르니 식구 전체가 따라 부른다. 이와 같이 밤이나 낮이나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비행기가 날아올 때는 방이나 부엌에서 몸을 피하고 악을 쓰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그런데 하루는 울타리 앞마당에 대형 포탄이 하나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 불발탄으로 떨어졌다. 그것이 만약 터졌으면 그 집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을 거고 18식구가 시신도 못 찾고 몰살을 당했을 것인데 요행이 불발탄이 되었기 때문에 전 식구가 살아났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래서 식구들이 모두 신심이 더욱 돈독히 하여 그 뒤에는 더욱 연부를 잘하게 되고 피난 갔다가 온 사람들도 불발탄을 보고 놀라며 연부를 하며 집을 잘 지켜준 보람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이 씨가 경험을 한 말이다. 이것을 보면 관세음 보살님은 위대한 법력과 신통력을 가지고 계신 보살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직접 만나보았다는 고 서경보 박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버스 사고에서 다친 데 없이 털고 일어난 조자현 노스님. 지금 2025년으로부터 98년 전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보현사 주지 조자현 노비구니 스님은 80세가 넘은 고령의 노스님인데 98년 전 아침에 만원 버스를 타고 어떤 신도집을 방문하러 가시다가 서울대학 앞에서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옆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노비구니 스님도 서 있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장정들이 노스님을 짓밟고 차창을 부수고 뛰어내리는 소동에 굳으시는 발길이 노장님의 허리고 배고 머리고 어깨 쭉지며 가릴 것 없이 마구 밟고 넘어갔다. 그런 가운데 유리창이 깨져 튀어 올라오는 바람에 손과 안면상을 당한 사람도 많았다. 비구니 노장님은 이 찰나에도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늙은 몸을 못 죽여서 밟혀 죽게 합니까? 하고 관세음보살을 원망하면서도 입으로는 쉴 새 없이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고에서 사망자는 없었으나 중경상자 50여 명이나 되었다. 경찰이 오고 병원 앰뷸런스가 와서 모두 차에 싣고 대학병원으로 데려갔다. 노장님도 함께 실려갔다. 그래서 자기도 중상을 당한 줄로 알았다. 유리창을 깨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유리파편에 손과 안면상을 당하고 나가면서 노장님의 법복에 피를 흘려서 상한 사람보다 노스님이 더 피를 흘린 것 같아서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진 줄로 알았다.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저 스님도 중상을 당했네 하고 고함을 치는 바람에 자기 몸도 매우 상한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병원에서 몸을 움직여 보니 아무 데도 아픈 곳이 없었다. 그리고 옷을 벗고 몸을 살펴보아도 한 곳도 다친 데가 없다. 법복에 남의 피가 묻어서 중상을 당한 것만 같았다. 의사가 진찰하여 보아도 역시 다친 곳이 없었다. 욕심이 많은 노장님 같으면 생떼를 부리고 치료비라도 받았겠지만 금전에 청렴한 노스님이라 보현사에 통지하여 갈아입을 승복만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상자들이 울며 불며 승복을 가져가니 얘들아 남 부끄럽다. 울지 마라. 피만 많이 묻었지 한 곳도 상한 데는 없다 하며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자기 절로 돌아왔다. 절에 돌아와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노장님은 입산으로 30년 동안을 관음기도와 관음주력만 하고 지내왔으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47년 전에 성북동 정법사에서 석산 스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설악산 오세암의 관세음 보살님의 영험. 강원도 인제군의 설악산 오세암은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하신 절인데 백담사에서 약 20리쯤 올라가면 옛날 관음사라는 절이 지금은 설악산 오세암이란 유명한 절이다. 어느 때인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이 절에 설정 스님이란 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없는 2살 먹은 조카아이를 데려다가 기르면서 봉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고 항상 탁자에 관세음 보살상을 가리켜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였다. 가끔 저 대신에 꿀물을 타서 먹이기도 하여 기르는데 어린 것은 참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인지도 모르나 관세음 보살상을 보고 그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중얼거리고 놀기도 하였다. 그럭저럭 4살 먹던 해 이른 겨울이었다. 겨울 양식을 눈 오기 전에 구해오려고 설정대사는 밥을 좀 지어다 방에 두고 아가야 배고프거든. 이것을 먹고 저 어머니와 같이 놀아라. 나는 저 마을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올 테니 어머니하고 놀아라 하고 4살 먹이 어린 것을 절에 두고 내려온 설정대사의 마음이야. 얼마나 애처로웠으리요마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목령을 넘어서 신흥사 밑에 정고로 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절로 올라가던 중간에 대설이 퍼부어서 도저히 절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다. 가자 하니 갈 수도 없고 못 가고 보니 어린 것 생각이 나서 가슴이 터질 듯이 괴로웠다. 마을 사람들 하는 말도 어린 것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어찌할 도리 없이 눈이 좀 녹아야 간다고 모두 만류한다. 눈 녹기를 기다린 것이 연이어 눈이 겹쳐서 퍼부었다. 아무리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려도 사람의 힘으로는 내왕할 도리가 없었다. 그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우리 봉이 살려주십시오 하고 연불기원을 일편단심으로 뭉쳐서 그야말로 기도 정성 하나뿐이었다. 그럭저럭 겨울 눈은 첩첩이 쌓여서 결국 그 이듬해 봄에 겨우 눈을 헤치고 죽은 봉이라도 어서가 보고 싶어 죽을 힘을 다해서 절 문 앞에까지 근근히 당도하여 서글픈 마음과 불쌍한 생각에서 봉이야, 봉이야 하고 대문 안에 들어서니 봉이가 큰 방문을 열고 빵긋 웃고 나오면서 스님 왜 인제 와요 하고 쫓아와서 스님을 보듬고 반가워한다. 야야 봉이야, 네가 참말로 봉이냐? 죽은 귀신이냐 하고 엉엉 울었다. 스님 울지마, 귀신이 뭐야 하고 중얼거린다. 방에 들어가서 보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있었니 하니 어머니가 밥도 주고 불도 떼주고 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글도 배우고 하였다면서 탁자에 놓여있는 글은 뜻까지 다 알고 참선하는 화두까지 통달하였다. 그래서 오세 조사라 하고 부르게 되고 관음사를 오세암으로 불러지게 된 것이다. 오세암 사적기에 있는 이 이야기가 전해진 것을 적어본다. 의성군 구천면 장국동 백마산 정수암의 관음영험. 백마산과 청하산 근처에 중국동 국시골, 지금은 장국 삼리에 옛날 박씨성을 가진 어여쁜 미인처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처녀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다만 혼자서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눈물과 한숨으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남의 집 처녀들이 부모 밑에서 호강스럽게 커가는 것을 보면 부럽기 짝이 없고 이웃집 친구들이 시집날 이바지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 우연히 서러운 생각이 나고 신세자탄이 생겨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하여 갔다. 그럭저럭 나이 18 나던 해였다. 아서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원망하랴? 정수암 관세음 보살님을 부모로 삼고 괴로운 이 세상을 신앙생활로 즐겁게 살아가리라 하고 항상 정수암 관세음 보살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니다가 한 번은 날을 받아가지고 37일 기도를 시작하였다. 기도드린 지 13일째 되는 날이었다. 정수암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동구 밖에서 웬 노파 한 분이 나서더니
넌 웬 처녀기에 날마다 여기를 드나드느냐? 무엇하러 어대를 그렇게 다니느냐고 묻는다. 저는 정수함 극락전 관세음보살님께 371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오늘이 13일째 납니다 하니 그래 양친 부모는 다 계시느냐?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저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집에까지 갔다가 언제 오겠니? 나도 마침 혼자 살고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자고 기도 드릴 동안에 우리 집에서 다녀라.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자고 하신다. 그래서 그 노파 할머니를 따라가서 자고 먹고 371 기도를 마치고 올라고 하면서 그동안 신세진 인사를 말씀드리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옷을 한 가지 벗어드리니 아예 사절하신다. 내 마음으로 준 것은 내 마음으로 잘 받았으니 조금도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가거라 하시면서 정표적이라도 남기고 싶거든 다른 것으로 조그만치만 두고 가도 좋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그만두고 머리카락 몇 올만 뽑아달라고 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처녀는 머리털을 조금 뽑아 올렸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것을 내 손가락에 감아달라고 하신다. 그러고 나서 나오려고 하니까 오늘은 쉬고 내일 가라고 붙든다. 그래서 그날 밤을 자고 그 이튿날 새벽에 가라고 하시더니 첫 새벽에 깨워주시면서 가라고 하신다. 새벽길을 걸어서 진실동네를 지나 계곡에까지 와도 날이 새지 않아서 처녀가 어두운데 고개를 넘을 수가 없어서 진실 마지막 집 밖에서 날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 50여 명의 대행차가 지나다가 길을 멈추고 사방으로 무엇을 찾다가 옳다 여기 있구나 하면서 마차를 탔던 점잖은 귀객에게 전달하니 그 얌전하고도 점잖은 마상객이 내려오더니 너는 웬 사람이냐고 묻는다. 자기 신상의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니 맞구나.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본 내 백년가약이라고 하는 처녀구나. 그러면 미안하지만은 나는 지금 초임으로 선사한 부사로 임명을 받아 부임차 가는 길이니 같이 가자고 하면서 백년해로 가약을 청한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가기만 하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저 원님은 아직 미혼이니 참으로 복받을 것이라고 모두들 칭찬한다. 그래서 마상에 올라 같이 가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부부가 되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면서 후일 어느 날 정수함 관세음보살님께 참배 가는 길에 그 노파를 찾았더니 전혀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집도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정수함 관세음보살님을 참배할 때에 관세음보살님의 손가락을 바라보니 머리카락이 거기에 감겨 있었다. 이 처녀의 독실한 신심에 관세음보살님께서 감흥하시어 나타나 보인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릴 적 정수함 노장님께 들은 이야기이다. 해수 관음보살님이 중매서다. 조선조 순조대왕 시절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에 윤덕삼이란 노총각이 나무장사로 근근히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나이 30에 장가갈 엄두도 못 내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꼭두 새벽부터 나무품을 팔아봐야 겨우 목구멍에 풀칠이나 할 형편이니 까딱하다가는 총각으로 늙어 죽을 판이다. 그러나 3대 독자로서 대를 끊는 불효를 저지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 곱절의 노력을 해보았으나 형편은 별로 더 나아지지 않았다. 하루는 지게에 나무를 한 짐 지고 새검정 쪽으로 가는데 목탁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언덕에 지게를 세워놓고 땀을 식히며 바라보니 개천 건너 옥천암의 돌부처님 앞에서 신도들이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기도하는 것이 보였다. 물론 예전에도 가끔 그런 광경을 보았지만 무심히 지나치곤 했는데 오늘은 한 가닥 의문이 생겼다.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돌부처에게 절을 할까? 저렇게 하면 소원이라도 들어준단 말인가? 새벽부터 발이 붓도록 다녀도 잘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인데 바위돌이 무슨 재주로 사람을 도와준단 말인가? 저러는 시간에 일이나 더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혼자 말을 하고 있으려니 기도를 마친 할머니들이 개천을 건너 윤씨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마침 잘 되었다 싶어 그들이 다가오길 기다려 한 노인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무엇 때문에 저 돌부처에게 절을 합니까? 빌면 과연 소원을 들어줍니까? 할머니는 총각의 당돌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이복의 총각, 저분은 보통 돌이 아닐세. 저 바위에 새겨진 분은 해수관음이라는 관세음 보살님인데 바다가 관음 영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인연을 맺어주기 위하여 저기 모신 것일세. 그런데 그 영험이 대단해서 누구든지 저 보살님께 정성을 들이면 틀림없이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네. 예로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지 않았는가? 믿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돌로만 보이겠지만 마음이 참되고 정성이 지극한 사람에겐 모든 것이 부처님으로 보이는 법이지. 그러므로 소원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믿음 여하에 달려있는 것일세. 모든 것을 다 갖추시고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중생들이 그저 불쌍할 뿐이지. 윤 씨는 할머니의 설명에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이제까지 그저 돌로만 보았던 부처님이 새삼 색다르게 보이는 것이었다. 슬그머니 마음이 돌아선 윤 씨는 다시 그러면 제 소원도 들어주실까요? 하고 물었다. 할머니는 그렇고 말고 여기 다니는 신도가 수백 명이나 되는데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저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기만 하면 틀림없이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가 세상에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땀을 흘려가며 이 산골짜기까지 찾아와 절을 하겠는가. 갖은 고생에 시달려오던 윤 씨는 그만 귀가 번쩍 트이는 것 같았다. 그렇게 영험한 분이 옆에 계신 것도 모르고 이제까지 절 한 번 안 했으니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라는 생각에 즉시로 달려가 수없이 절을 하였다. 예전에 못한 절을 한꺼번에 하듯 다리가 뻐근할 때까지 절을 올렸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아무쪼록 어리석었던 소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매일 절을 올릴 테니 어서 제가 장가들어 자식도 낳고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며 서툴게 합장하며 기원하였다. 한참 절을 하다 보니 배가 고팠다. 도시락을 먹을 생각을 하고 보니 관세음 보살님께도 점심을 올리고 싶었다. 그냥 절만 하는 것보다는 꽁보리밥일지언정 공양을 올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나무짐에서 도시락을 꺼내와선 관세음 보살님, 비록 꽁보리밥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고는 점심을 들었다. 그날부터 윤 총각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지게를 벗어놓고 절을 하였다. 이렇게 100여일 하다 보니 처음엔 딱딱하고 무표정하게 보이던 관세음 보살님의 눈이 꼭 어머니의 눈매처럼 부드럽게 보이고 옆에 있으면 마치 어머님의 품같이 포근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쳐다보고 농담도 하며 어리광도 부렸다. 나무하느라 무더니도 고생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새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왔다. 하루는 관세음 보살님께 들렸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문도 없는 관음각에 홀로 앉아있던 윤총각은 심심하여 기도하고 고누놀이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말밭을 관세음 보살님 앞에 그려놓고 관세음 보살님, 저와 내기 고누를 둡시다. 만일 제가 이기면 그 대가로 장가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라며 큰 소리로 말을 걸고는 고누를 두기 시작하였다. 밖에 나가 조약돌을 2개 주워와서 하나는 제 것이라 하고 또 하나는 관세음 보살님의 것이라 하며 고누를 두기 시작하였다. 그럼 제가 먼저 두겠습니다 하고는 첫 판에 이겨버렸다. 그리곤 관세음 보살님을 쳐다보며 분명히 보셨지요? 틀림없이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니 제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할머니가 한 분 나타나더니 나는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보살이다. 네가 하도 천진스럽고 정성이 갸륵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하는 것이었다. 윤총각은 하도 좋아서 고맙습니다 보살님하고 인사를 하니 내일 첫 딸기 울 때쯤에 길을 떠나 날이 밝기 전에 자아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 문이 열리고 첫 번째로 나오는 여자에게
남녀가 유별한데 말을 거는 것이 미안합니다. 어디로 가시는 뉘신지 모르겠으나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거라. 그리하면 내 소원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에 입이 한박처럼 벌어진 윤 총각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하고 크게 웃으며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생생하고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첫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즉시 자아문으로 달려갔다. 아침도 걸렀지만 배고픈 줄도 모르고 지게를 덜렁이며 종종 걸음으로 자아문에 도달하니 아직 문이 열리지 아니하였다. 문이 열리기 전에 당도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먼동이 트길 기다렸다. 그런데 문이 열릴 시각이 되어 삐걱하고 대문이 열리자마자 보자기를 품에 안은 젊은 여인이 바쁜 걸음으로 튀어나와 새검정 쪽으로 발길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옳다구나. 관세음 보살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구나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은 윤 총각은 지게를 내던지고 여인을 쫓아갔다. 그러나 막상 소매를 붙잡고 얼굴이 마주치자 가슴이 두근거리며 과연 내 말을 들어줄 것인지 겁이 났다. 만일 소매를 뿌리쳐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순간적으로 떠오르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 남녀가 유별한데 이렇게 말을 걸어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시는 뉘신지 모르겠으나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니 뜻밖에도 여인은 저는 신도에 사는 윤 총각을 찾아갑니다 하고 고분고분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말을 들은 윤 총각은 제가 신도에 사는 윤 총각인데요 하고 우물거리며 말하였다. 여인이 어머나 그러세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라는 반문에 윤 총각은 지난밤에 꿈 이야기를 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여인은 얼굴을 붉히며 저에게도 지난밤 꿈에 인자한 얼굴의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네가 자아문을 첫 번째로 나가면 어떤 총각을 만날 것이다. 그는 신도에 사는 윤 총각이라 하는데 그는 복이 많은 사람이니 같이 살도록 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아해 하면서도 그 말을 따른 것인데 이렇게 진짜 만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 천생연분인가 봅니다 하며 집으로 발길을 나란히 하였다.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인연임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인의 성은 심씨였는데 원래 명문 집안의 규수로 곱게 성장하였다. 18에 어떤 양반집으로 출가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남자가 첫날 밤부터 소박을 놓고는 방에도 안 들어오는 것이었다. 3년 동안을 참고 견디어 보았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친정에 다니러 온 김에 그냥 눌러 앉아 7년을 기다렸으나 남편으로부터의 소식은 전혀 없었다. 본의 아니게 생가부 생활을 10년 동안이나 하다 보니 도대체 세상에 낙이 없었다. 이대로 처녀 귀신이 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또한 집안 체면상 버젓이 개가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어디 남 모르는 곳으로 가서 거처를 잡아볼 생각을 하고 어머니와 의논을 하니 평소부터 측은하게 여기던 어머니는 값나가는 폐물을 한 보따리 장만해주며 2년 따라 나가서 잘만 살아달라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내일이면 어디론가 나가보겠다고 미리 작별 인사까지 해둔 터였는데 그날 밤 꿈에 늙은 할머님이 나타나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정해 주었다는 것이다. 어느덧 해수가님이 계신 장소까지 오게 된 윤 총각은 관세음 보살님 이야기를 하며 길을 인도하였다. 찬란한 아침 해가 불끈 솟아오르는 속에 윤 총각이 자 우리의 인연을 맺어주신 관세음 보살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였을 때였다. 여인이 어머나 이분의 얼굴은 어젯밤 꿈에 나타나신 분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라며 여인은 새삼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었다. 윤 총각은 관세음 보살님을 믿는 신앙심이 헛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난 것에 한없는 행복감과 고마움을 느꼈다. 노모가 계신 집으로 돌아온 윤 총각은 다시 날짜를 잡아 간단한 혼례를 치룬 다음 심씨가 가져온 폐물을 팔아 논밭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 관세음 보살님의 덕분으로 해마다 풍작을 하여 주변의 땅을 자꾸 사 모으니 얼마 안 가서 신도 일대의 갑부가 되었다.
지금도 그의 오대손이 살고 있으며 역시 옥천함의 신도로서 불심이 돈독하다 한다. 또 조선조 말기에 최영련이란 유명한 문장가가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까지 생존했던 분이다. 그의 부친이 늦도록 자식이 없어 역시 자하문 밖에 옥천함에 해수관 은보살님께 기도를 하였다. 371 기도를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아들 하나를 점지해 주시되 제주가 비상한 문장가를 점지해 주옵소서라는 기원을 올렸다. 그러자 371이 끝나는 날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어떤 점잖은 중년 부인이 나타나서 옥동자와 석동자를 들고 서서 말하기를 이 옥동자와 석동자 중에서 어느 것을 가져가겠느냐고 물었다. 이왕이면 옥동자를 주십시오 하였더니 이 옥동자는 내 복에 지나치니 석동자를 가져가거라. 이 석동자만 하여도 네가 바라는 대로 천하의 이름을 떨칠 문장가는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다. 마음에 좀 섭섭하기는 하였으나 그러시다면 석동자를 주십시오 하니 옛다 받아라 하며 던져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질세라 덥석 받고 보니 꿈이었다. 아무리 꿈이기로써니 옥동자를 받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분명 아들을 점지해 주신 것이 틀림없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더니 10달이 되자 순산하였는데 얼굴이 꿈에서 받은 석동자와 똑같았다. 과연 이 아이는 석동자가 틀림없구나. 그러니 장차 수명장수하고 뛰어난 문장가가 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과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신동이란 말을 듣더니 뛰어난 문장가가 되었던 것이다. 경주 낭산 중생사 관음영험. 중생사의 대비 관음상은 중국의 신화라고 알려진 이름 높은 화공이 신라에 와서 그린 관음상인데 신라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고 영험을 얻은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전해진 중생사의 관세음 보살상이다. 중생사 관세음 보살상에서 기도 성취한 최은함의 이야기를 전해본다. 신라말렵 제56대 경순왕 927년 시절에 최은함이란 사람이 늦도록 아들이 없어서 중생사 관세음 보살님 앞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태기가 있어서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석 달이 못 되어서 후백제 견훤이 쳐들어와 성중이 어지러워지자 모두 피난을 가게 되었다. 최은함도 아이를 안고 중생사에 가서 관세음 보살님께 고하기를 난세가 위급하여 이 애를 데리고 가다가는 모두가 다 죽겠사오니 대비 관세음 보살님께서 주신 아이오니 대자대비의 힘으로 잘 보호하여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 하고 3번 절하고 3번 울고는 강보에 싸서 관음자상 아래에 감추어 두고 차마 억지로 피난을 떠났다. 그리고 반달이 지나 적병이 물러간 뒤에야 와서 죽었으려니 하고 찾아보니 아이가 살결이 새로 목욕한 것 같고 얼굴도 좋아지고 전 냄새가 아직 입에 남아 있었다. 아이를 안고 돌아와 기르니 장성에서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났다. 이 아이가 커서 정광벼슬의 높은 위에까지 오르고 대대로 영화를 누리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서. 공중에 나타나신 관세음 보살님을 보고 발심한 우용택 씨. 우용택이라는 불자거사님은 경상북도 선상군, 지금은 구미시, 해평면에 사시던 분인데 해평면장으로 여러 해를 근무하셨던 분으로 호가 육봉이시다. 그분은 불교학자이시고 당대 대강백이신 고 권상로 선생과는 내외종간이라고 한다. 이분은 유학자로서 권상로 선생과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였기 때문에 권상로 선생이 불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여 보라는 권고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우용택 씨는 유교의 정신이 몸과 뼈에 사무친 사람이라 들은 척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교는 이단이요 미신이며 허무적 멸지도라. 불교를 믿으면 불살이 내려서 온 가족이 스님이 되며 자손이 번창하지 못한다 하여 반대하였다. 승려나 불교 신자들은 죽으면 시체를 화장하여 시신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것이 허무정멸을 보이는 본보기가 아니야 하며 스님과 불교 신자를 비방하고 미친 사람들이라 하였기 때문에
불교 신자로서 그를 대하는 이는 공맹 지도는 말할지언정 불교 이야기는 금하여 왔다. 그런데 그는 기해년 2019년으로부터 만 100년 전 1919년 김인현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운동이 한창인 그해 가을에 선상군 강면 변장들이 함께 같이 경기도에 있는 강화도 보문사에 단체 여행을 갔었다. 지금은 김포에서 강화도로 가는 연육교 다리가 놓아져 육지와 연결이 되었지만 그래도 보문사까지는 다시 배를 타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배를 타지 않고는 강화도에 갈 수가 없었다. 그때는 증기발동선 소위 똑딱선이라는 것도 없고 오직 목선으로만 왕래하던 때였다. 우용택시 일행도 목선을 타고 강화대 가서 먼저 만이산을 구경하고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 보문사를 참배하고 다시 목선을 타고 인천으로 돌아오는 중인데 갑자기 바다의 풍랑이 일어 배가 전복될 위험지경에 이르렀다. 우용택시 일행은 물론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색은 흑빛이 되었다. 뱃사공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듯 낭망의 빛을 보이자 우용택시도 가족도 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여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서 나무관 세음보살 하면서 좌중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죽지 않고 살려거든 나를 따라 관세음보살을 부르시오. 하니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다 같이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을 합송하였다. 그때 유생인 우용택시도 정신미신 가릴 생각도 없고 영험이 있고 없고 간에 무의식 중에 살고 싶다는 일념에서 낮은 소리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부를 뿐이었다. 그러나 풍랑은 더욱 거센 파도를 몰고 와 죽을 고비에 이르렀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라던 그 사람이 갑자기 공중을 향하여 여러분 저것을 좀 보시오 한다. 우씨와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공중을 바라다 보니 오색 찬란한 광명이 휘황한 가운데 귀부인의 얼굴을 한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이 나타나 보였다. 그것을 보는 찰레의 병력 같은 소리와 함께 큰 파도에 배의 돛대가 부러졌기 때문에 정신이 아득하였으나 바다의 그 극심한 풍랑은 일시에 잠잠하여졌으며 관세음보살님의 상도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돛대에 없는 배는 운행을 잘하여 무사히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뒤부터는 우용택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을 깊이 느끼고 관음신자가 되는 동시에 불교를 깊이 믿는 불자가 되어서 불교를 더욱 찬양하였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유교를 믿는 사람은 어려운 고난과 공포를 당하여도 공자님, 맹자님을 찾지 아니하는데 불교를 믿는 신자는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하면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마음속에서 공포를 몰아내고 심신의 안정을 꾀하며 그리고 또 죽으면 극락왕생을 한다는 말을 확신하고 믿어서 마음에 동요가 없으니 종교로서는 불교 외에는 없다고 할 정도로 불교의 광신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도 불교에 귀회시켜 온 가족이 불교 신도가 되었다 한다. 이것은 돌아가신 퇴경권상로 선생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